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만 하십니까?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에 합당하냐, 아니면 도움이 되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쉽게 죄짓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기서 안다는 거, 여기서 모른다는 것을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은 많이 합니다. 제가 큐티를 엄청 강조하니까 큐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한 지식을 얻게 될 거고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 제자반 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문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그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보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쉽게 이런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 지금 환경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좀 미숙해도, 좀 실수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시간 프레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6월절 전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이 몇 시일까요? 성경에 제3시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시간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물었을 때. 우리 느낌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느낌으로 이 정도면 하루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저물었을 때라고 한다면 하루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저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저녁이겠죠. 저물었을 때니까 해가 진 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절대로 저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요. 다음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 떨어지고 난 저녁이라면 이미 6월절이 시작된 후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일들이 딱 하루에 일어났는데 6월절 전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의 법으로 보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요,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을 것 같잖아요. 빨리 안 죽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부위를 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죽지 않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죽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묘지에 묻어버리죠. 물론 가끔씩은 가족이 와서 시신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죄를 지은 경우 같으면요,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옆에 달렸던 두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그들은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었겠죠. 예수님의 경우가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강도들은요,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안 죽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십자가 형벌은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급하게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이제부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아까는 로마의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장사하라. 저녁이 되면 새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저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모든 시체를 다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다음 날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3시간 후 6시가 되면 해가 저물 겁니다. 곧 6월절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날에도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6월절이라고요. 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열심히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3시간 안에 그들에게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저물었을 때는 해가 졌을 때가 아닙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6월절 전날이 끝나가는 그 시점, 6월절이 시작되기 전 3시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이 긴박한 상황, 6월절을 준비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이 바쁜 상황에 한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아리마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2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 사람, 누구. 그때는요,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 레스트 네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자를 좋아해서 부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주관적인 이유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만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그렇다면 마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왜일까요? 그가 부자인 게 왜 중요할까요? 돈 많아서 중요할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왜 요셉이 부자라고 했는지 마태가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거죠. 마태가 요셉에 대해서 소개했던 2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겁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마태는요,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마태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마태의 스타일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회 의원이랍니다. 공회 의원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개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공회는요, 공회원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아서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에게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여론을 조작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답니다.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누가는 이렇게만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지만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지만 선을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렸던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죽이자고 작당하는 그 일, 또 예수님을 죽이자고 몰아갔던 여론 조작의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통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 왕국의 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면요, 요셉은 보통의 공회원들하고는 질이 달랐습니다. 그걸 누가가 설명했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됐습니다. 공회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태는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요, 요한은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보통 성경은 그가 제자였다고만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조금 더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제자는 맞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기던 제자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은휘하던 제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역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안 듭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아 보이고 비겁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그 겁 많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12제자는 어떤 스타일들입니까?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힐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나섭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역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이 시체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가 한 통 속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그게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요셉은요, 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빌라도를 찾아갔다고요? 당돌하게, 담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지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방금 반역죄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필요했던 게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용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뭐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예수 믿으면서 항상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있습니다. 재고 따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머뭇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아들이 미워져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결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요셉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요셉도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나서기에 굉장히 결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이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58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싱겁지 않습니까? 빌라도가요,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에, 그 말 듣고 바로 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시신은요, 일반적으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어준다고요? 지금요,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요, 이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달라고 하니까 이에 내어줬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빌라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까지 떠다 놓고 손 씻으면서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은요,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밀란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밀란은 막았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시체 붙잡고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호의는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의 민심을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나아갈 때 당돌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랬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큰 산 앞에, 큰 장벽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너무 일이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둘째 날 오후에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생명나무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쪽방 같은, 단칸방 같은 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집주인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역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주인이 안 된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오늘 호주에서 친구가 오는데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생명나무교회 키우타 전도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의 얼굴을 봤는데요. 너무 낙심한 겁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가서 이야기해. 가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는 원래 그래요. 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약속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계약서 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속하면 끝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생명나무교회가 지금 옮긴 자리인데 그 옮기기 전에 우리가 가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줬습니다. 페인트 칠 다시 하고 꾸밀 거 다 꾸미고 다 꾸며놨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예뻐진 거예요. 자기 건물인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니네 나가라. 여기는 내가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마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키우타 전도사님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의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일단 가서 다시 얘기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니까요. 키우타 전도사님의 표정이 너무 밝아진 겁니다. 주인이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림막을 치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거죠. 이렇게 들으면 에이 그럴까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요.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랬던 요셉이 뭘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들짐승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잘했죠. 기특하죠. 자칫하면요. 율법이 금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자칫하면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의 시신이 하늘에 걸려 있을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보통 죄수들과 함께 아무데나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 해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참 일을 잘했다, 기특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오늘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굳이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 그가 오늘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존경을 얻어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셉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선하고 의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공회원이었다니까요. 공회원이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 게다가 그 공회원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왔었는데 어떻게 공회원으로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공회원으로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그는 선하고 의로웠다.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공회원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썩어 빠진 공회원의 자리를 다 잘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이 용기가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솔직하게 이 부분 아닐까요? 세상 어떤 회사도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내 신앙을 지키기에 합당한 회사 별로 없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들, 양심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요구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려칠 겁니까?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실 겁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신앙 지켜내려면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세상 속에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먹고 살 건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기도하면 먹을 게 뚝 떨어집니까? 출애굽기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이나 생산 활동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성히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양심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때려치고 매번 그만두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니까 잘 감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니까 큐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적어보고도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기가 울어요. 아기 때문에 못해 먹겠습니다. 아기가 자꾸 울어가지고 자꾸 보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기 다시 도로 들어가라고 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픈 어머니,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24시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좀 조용히 앉아서 내 시간을 갖고 싶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부릅니다. 뭐가 필요하다. 여기를 좀 도와달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부모님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통치와 주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자고요. 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썩어 빠진 그 공회원들과 함께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자고요. 성경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의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뭘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묵상입니다. 이 말은 왜 그가 공회원의 자리에 남아있었을 수밖에 없었는지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썩어버린 집단에서도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썩어버린 집단에 왜 있겠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요셉이 아니라고요.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가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행동 하나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찍힐 수 있죠. 공범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였구나. 공회원들에게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죠.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면 맨날 막 투사처럼 내 직장에서 잘못된 것과 싸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그곳에서 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렇다고 맨날 쥐 죽은 듯이 저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버티고 참아내야 될 때가 있고요. 오늘처럼 목숨 걸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양극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핑계를 극단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한다. 내가 예수 믿으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나라 살아내려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항상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 내가 속한 집단이 썩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내가 속한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에서 안정을 보장받는, 무조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평안을 약속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숨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그는 바사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바사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버틴 게 아니잖아요.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왕이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왕이 우상 숭배합니다. 나라가 다 그렇게 썩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온갖 악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그런 왕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기 기분 나쁘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담대함으로 그에게 갑니까? 그들이요, 구약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완벽한 기독교 국가, 그들의 신앙을 보장받고 뭘 해도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악하고 더러운 상황,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못된 상황들 가운데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참고 버티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도망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버티는 건 그냥 보기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건요, 내 욕심입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거 내 혈기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걸로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을 통해 그것조차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겨봐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도 썩어버리고 너무나도 부패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잘 모르니까요. 치열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의 또 그 조직의 체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누군가 탓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데,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